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구원받는다, 회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해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했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배우게 되고 교회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튼튼하고 교회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두 다리로 움직일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 전도와 제자 훈련, 율법과 복음,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다리로 이렇게 움직여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에요. 같이 이어진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같이 이어진 것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 이거 다 이어진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다 이거 이어진 거죠. 이렇게 다 이어진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배하기 위해서, 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농사가 예배입니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예배하게 하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그 울타리, 가정이라는 질서, 교회라고 하는 질서, 그 울타리, 자기 양심이라는 그 울타리,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에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말인데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을 농사 예배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거든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 밭이 씨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는다 그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다른 거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고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에 참석하게 되죠. 예배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어떻게 아느냐? 기노스코입니다.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침하여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야 구원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거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자,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그런 주인이고 왕이시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면,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원래 우리는 상속자가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상속자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양자도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요, 양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이요, 양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양자 되었다라는 말이죠.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양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자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거기에 위치를 잡게 되었다, 배치되었다, 이게 누워졌다. 그래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자리를 잡았다, 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티데미입니다. 위치를 잡았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뉘었다, 이렇게 눕혀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피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말하고 이게 합성어가 돼서 휘오데시아라는 입양, 아들이 된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도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것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친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우리는 상속이 똑같아졌습니다. 그 상속의 권리는 똑같아요. 아들이나 양자나 법적으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의 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상속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이요, 은혜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원래 우리가 상속자는 아닌데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어떤 사람이 상속자가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상속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겠죠. 교회가 항상 우선이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주님이 교회니까, 교회가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모두 자기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있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은혜롭게 우리가 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이렇게 성경적인 세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반드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함께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몇 가지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려고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없애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니까 교회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지금 두는 거예요. 교회를 만약에 다 휴거시키고 교회를 갖다가 다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종말이야. 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지금 보존해 두는 거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려니까 세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세상을 만든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창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지.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예정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있었다. 이건 사람들과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거 다 교회 예정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거 다 교회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게 뭐라고요? 교회 만드시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정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말만 하지 말고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알았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른 걸 예정하시고 다른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정하셨구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미 의도하시고 목적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 필요 없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죠. 성경에 우리의 선택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한테 이런 말 하지 않죠. 가만히 있어, 그냥 다 구원해 줄 테니까. 그러면 끝나죠.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만 꼭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요. 다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만드시려고 했던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와보니까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영생을 받는데 어떡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하나님 앞에 영생 받는데 어떡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주님과 교회가 하나라는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라고 끝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만 있는 게 다 지옥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요. 다 자기만 있다고요. 지옥은 자기만 가는 곳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입니까? 지옥 가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들만 있다고요. 다 빨개 벗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나라에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이 땅의 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다 자기중심 아닌가? 아니겠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겠죠? 이런 말에 위로받지 마세요. 더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철저하시라고. 대충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유혹당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살 길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교회를 만들기로 결정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차례라고요. 나는 교회를 선택하는가? 그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그 주님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네가 선택하잖아? 그럼 너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선택하면 너의 구원이 일 거야. 네가 노아 방주를 치면 그 안에 네가 들어가게 만들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네가 믿잖아? 그럼 네가 노아 방주 짓는 거야. 네가 들어가서 네가 사는 거야. 노아 방주 안 지은 사람은요, 다 밖에서 홍수 났을 때 다 죽었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은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여러분의 노아 방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짓고 그걸 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선택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가, 이거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요, 대부분 교회들 정말, 지난주도 우리 어떤 목사하고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었는데 한탄을 해요. 교인들 진짜 엉망진창이라는 믿음이, 진짜 너무너무 엉망진창이라 막 한탄스럽다고.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님들도 진짜 믿음에 대해서 진짜 겸손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막 한탄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내가 선택을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인 그 목적에 내가 선택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가 나의 필레오와 하나가 돼서 그것이 서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우리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상속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너희 모두가 은혜 받아서 천국 생활 하다가 진짜 천국에 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근데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는 거야. 너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야.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야.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은혜 앞에 너희가 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게 거룩한 생활, 주님의 은혜의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니까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니까 그게 너무 은혜스러워서 자연적으로 하게 된다는,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봉사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헌금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기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성경 말씀 사모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자, 어렵습니까? 은혜로 하는 사람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하다 말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노력하다 말아요. 근데 은혜로 하는 사람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삶이니까. 그의 삶이 예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가나 보자 하면 틀림없이 얼마 안 가서 그대로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사람은 이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 삶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에 있는 글씨가 뭘로 보이느냐 했더니 가이사의 글씨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 황제의 글씨, 황제를 이제 그 형상이 있고, 황제를 이제 뭐 황제가 이제 그 로마의 황제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 글씨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이사로 보이거들랑 그것을 가이사한테 갖다 줘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 보이거들랑 하나님께 가져와라. 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반세겔, 한 데나리온, 이건 다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주님을 의미하는 이 주님을 가져와라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황제의 그림이 있고 황제를 믿어야 된다, 황제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글씨들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딱 봐도 가이사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글씨로 보이거들랑 가이사에게 갖다 줘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 네가 소유한, 네가 일해서 번 그것이, 그 소유한 것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라고 보이거들랑 하나님께 가져와라 이거예요. 물론 거기 형상은 가이사 형상이 있죠. 거기 무슨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게 너의 가진 그 은혜가, 주님 안에서의 그 마음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보이거들랑 하나님께 가져와라. 너 뭘로 보이느냐 이거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보게 돼 있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냐, 아니면 세상의 눈을 갖고 보는 거냐. 자,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 헌금 내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적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 것이냐,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원수도 이웃됩니다. 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참 원수 맺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원수 맺은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어떻게 화해해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그렇게 못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미워하는 거 포기 못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를 수없이 듣는데, 사랑하라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용서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요. 근데도 안 되는가 봐요. 이게 안 되는가 봐요. 자, 그러면 10중 8구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용서 안 될까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사랑하지 않을까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게 보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대 그거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독합니다. 얼마나 독한지 하나님보다 더 독해.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왕이 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사탄이요, 네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적군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되는 거지, 서로. 네가 왕이니까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왕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너를 하나님도 원수 삼는다고. 하나님도. 아니, 선악과 먹지 말았는데 왜 먹어?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된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돼서 먹은 거야. 사탄이 뭐라고 꼬셨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니까 그거 따먹은 거예요. 뭐 되려고 그런 거예요. 뭐 되려고? 너 뭐 될래? 하나님 눈 가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거 따먹은 거라고. 인간이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딱
자기 살으려고 먹었어요. 사탄이 뭐라 그래?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래요. 그 살으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나하고 원수 되는 거야. 나하고 완전히 등 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야. 너 나하고 떨어져 살래? 너 나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게 원수 되는 거야. 자, 너희가 왕이고 나도 왕이야. 그럼 둘 다 왕이니까 하나는 사탄이야. 그러니까 사탄 되는 거야. 여러분, 지옥에 가면 사탄만 가는 겁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게 하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종들을 위해서 가게 하는 것은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사탄이 되니까 네가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야지. 원수 되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웃되자는 거 아니야. 원수 되었었는데, 이렇게 등 돌리고 서로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화해의 제스처야. 자기가 등 돌리는 게, 영원히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돌아오겠다는 거야. 오겠다는 거야. 너희들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뒤에서 백업을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사랑해 주겠다고.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냥 사랑하겠다고 와서 자기가 이웃으로 온 거야. 사랑하겠다고 이웃으로 온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뒤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뒤로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내 뒤에 있는 거야. 나를 여전히 사랑해서 날 안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마주보고서 안아야지. 서로 그게 사랑인 거지. 그래야 서로 사랑인 거지. 주님이 이웃사랑으로 왔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서야 그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야, 계명이 딱 간단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서로 사랑이야. 내가 세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하자.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사랑이라고요. 등 돌려 있는 사람이 등을 다시 돌려서 마주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서로 사랑이야. 예수님 우리에게 이웃사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등을 돌렸었는데 등을 딱 다시 돌려서 주님 앞에 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돌렸었는데 이렇게 돌리면 뭐라 그래? 이걸 성경에서 회개라 그러는 거야. 그걸 돌아섰다. 회개라는 단어가 돌아섰다 이 말이야.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이요. 그게 회개라고요. 왜 여전히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냐고.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냐고. 왜 사탄 짓을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하냐고. 왜 미워하는 것을 그렇게 포기를 못하냐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지. 왜 그걸 포기를 못하냐고. 왜 계속 원수로 사냐고. 하나님을 원수 삼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 아니려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우리 교회 나온 거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좀 돌립시다. 그래서 주님을 좀 마주 봅시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래요. 그거 하면 된다고요. 용서할 수 있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죽어도 못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들어서 그래요. 그 소리를.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야, 진짜 한참 지났는데 그때 미워하는 그 마음이 한 10년 지났는데 10년 동안도 아직도 용서가 안 된대. 와, 이게 근데 교회 다녀. 교회 하루도 안 빠져. 야, 그래 진짜 가짜로 교회 다니는구나. 이 사람이 가짜로 교회 다니는구나. 그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 너의 선택이 늘 너의 선택으로 살고 있다. 네가 왕으로 선택하고 살고 있다. 네가 너를 주인으로 선택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믿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생각해봐요. 그게 믿는 거야? 믿는 거 아니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었다고요. 내가 원수였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웃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라 한다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이 원수를 이웃 만들어서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원수를 이웃 만들어 사랑해라. 그래서 이웃사랑이 모든 율법의 계명의 완성이다라고 쓴 거예요. 이웃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사랑이라는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돌아서면 되냐면 예수님에게만 딱 돌아서면 돼. 그러면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등 돌려서 하나님하고 원수됐어요.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이제 딱 돌아서기만 회개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하고 딱 마주서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웃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 완성했어요. 예수님 완성했어요. 우리가 새 계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 돌아서 회개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에요. 이게 새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원수도 이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랑, 그게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웃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거를 영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계획이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은혜의 상속자들, 우리가 선택한 은혜의 상속,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양자들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사람이 됐단 말이죠. 뭘 상속받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산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산을, 자기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되었다. 뭘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돈 받고 금 받고 은 받고 하다가 죽어버리면 이제 뭐 받고 싶어요? 이제 뭐 받고 싶어? 이 땅에서는 금을 받고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받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받으셔야지. 그래야 천국 가죠. 생각해 보셔요. 이 땅에서 예수를 받으셔야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예수 받으셔야지.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셔야지. 아버지 하나님한테 내가 왔더니 예수로 나의 신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의 상속자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나의 선택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 선택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그거 하려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예수님을 선택한 상속자들이라고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상속자라고 여겼어요. 입양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상속자로서 상속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사랑이라고요. 그게 주님 사랑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하다. 왜?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교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자꾸 공동체로 연합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평안, 에이레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평안하고 서로 하나 된 연합, 그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속에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 동생, 집에 있는 형 동생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 전부터 세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예정,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겠는가. 그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가정의 하나됨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들을,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각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절기. 11월 11일 날이 되면요, 빼샥 마르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빼샥 마르는 날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11월 11일에서 젓가락 놓는 것 같잖아요. 젓가락. 야, 너 이렇게 생긴 게 젓가락 이렇게 생겼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빼싹 마른 사람들 젓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와르바시 같이 생겼다, 뭐 젓가락 같이 생겼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이쑤시개 같이 생겼다, 이런. 이렇게 빼싹 말해서 이렇게 젓가락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11월 11일 날이라고 그렇게 보통 서양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날 뭐 과자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자를 이렇게 둥그런 과자 주면 안 돼요. 그런 날 이렇게 빼싹 마른 과자들을 줘야지 사람들이 또 그날 또 기념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날을 우리 제가 잘 아는 그 김 목사하고 둘이 이제 요거를, 다른 목사님들이 잘 이제 얘기를 서로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 잘 얘기를 안 하길래 우리 둘이 그냥 그래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이런 날에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날을. 그래서 우리가 빼샥 마른 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날을 우리가 선포하자. 그렇게 우리가 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일이잖아요. 일. 그죠? 1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로 1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일이라는 그 일이라는 게, 이게 이 글자 중에, 히브리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가 뭐냐면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글자 중에 알레프라는 글자예요. 그게 그 알레프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단어들 몇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거든요. 진리. 그래서 에메트 할 때 그 앞에 첫 번째 글자가 이제 이렇게 알레프라는 단어를 써서 에메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진리라는 에메트라는 의미예요. 그게요. 근데 이 알레프라는 그 단어를 하나 사용해서,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해서, 이게 알레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하나, 첫 번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 단어 한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 첫 번째니까 하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알레프가 먼저 나오는 단어고요. 알레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죠. 이 하나가요.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죠. 근데 이것이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 마지막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죠. 또 마지막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요, 하나님은 꼬리가 되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이요, 그 다음에는 은혜로 오신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살아간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간다. 근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해서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요, 시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마침이라는 그 끝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 에하드라고 할 때 그 에하드라는 단어도 이게 알레프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글자에 에하드 할 때 에하드, 이게 하나라는 단어거든요. 첫 번째 에하드.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 때도 그때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이게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 단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날은 첫째 날이다, 에하드의 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에하드라는 것이 하나라는 단어거든요. 하나의 날이다, 그러니까 일의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아침이고 아침이 저녁인 거예요. 그걸 하루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어둠과 빛이 같이 있다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둠 같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같은 어둠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 이게 에하드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다, 이게 떨어진 날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이었지, 근데 내가 빛이 갈 거야.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거야. 그게 첫째 날이야. 그게 에하드의 날이야. 그게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의 날이야 라고 할 때 에하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에하드라는 이 하나가 원래 10이고요, 열이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열이고 열이 100이고 100이 1000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1000이에요. 그래서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1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1로 시작해서 0을 하나 더 더하고 2개 더하고 3개 더하고 해도 똑같이 1이에요. 이게 뒤에 0이 아무리 많이 붙어도 앞에 1이 하나 있으니까 1이란 말이에요. 1, 에하드, 하나로 시작한, 하나님의 날로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에하드, 하나로 시작한 하나다. 오직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1도 하나님, 10도 하나님, 100도 하나님, 1000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래서 천년 왕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죠? 그 하나님. 이게 하나를 잃어버리면 왜 하나를 찾으러 다닐까요? 그 하나가 전부니까, 하나가 100이니까. 그래서 하나를 찾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건 99마리는 아무리 있어도 99마리예요 100이 아니잖아. 100이 돼야 하나님이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한 마리를 굳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와요. 이 99마리는 그냥 두고, 여러분이 농사지면, 여러분이 양 키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한 마리 찾으러 돌아다니겠냐고. 99마리 그냥 두고 이리한테 먹히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하나 찾으러 돌아다니겠냐고. 여러분이 양 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99마리는 하나가 부족한 99마리예요 100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이 한 마리 하나가 이게 하나님이야. 잃은 양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잃은 양 너 하나가 전부야. 그러니까 이 하나가 100이야. 그래서 이게 돌아오면은 같이 100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돌아오면 99마리로 그냥 남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둬야 돼. 이건 그냥 둬도 한 마리 무조건 찾아와야 돼.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으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지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주님이셔요. 하나가 100이니까 11조? 10의 1조 하나라고요? 그 하나가 열이기 때문에 하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의 1조가 왜 11조 드리라고 하는 거냐면, 열 중에서 그 하나가 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10개를 다 드린 거예요. 10분의 10을 다 드린 거라고. 그게 10의 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가 10이에요. 그러니까 1은 10이고 10이 100이고 100이 1000이고 1000이 1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건 에하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영으로 표현합니다. 영.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묵음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묵음으로 쓰여요. 그것은 묵음으로 영이 되신 하나님. 마치 영과 같이 그냥 어디에 숫자에 다 그냥 섞이는 그런 숫자와 같은 그런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알레프라는 단어가요, 황소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소처럼 생겼어요. 소 모양이 이렇게 뿔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송아지 섬기죠. 괜히 금송아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막 섬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알레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레프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 단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든 거냐면 소의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소 모양을 보고서 알레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소의 모양으로 알레프를 쓴 게, 알레프가 하나님이니까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긴 겁니다. 금송아지를. 그것도 이제 금으로 막 입혀가지고 신성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황소의 의미를 담은 그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아하바. 이 아하바가 사랑이거든요. 이 아하바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글자도 알레프입니다. 아하바, 사랑의 하나님. 야훼의 알레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됨,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을 가졌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하나됨,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자, 1111로 되어 있죠.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샥 마른 날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빼샥 마른 그런 과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날, 안식의 날, 진정한 추수감사, 너희들에게 풍성함이 있으면 좋겠다. 빼빼 마르지 말고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날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날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날을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도하여 끌고 오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